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국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국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꿈과 소원과 비전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으로 하여 너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직업인 의사의 직업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선우영식 박사 아닙니까? 우리 선우영식 박사님이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는데 원래 맨 처음엔 인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피지로 갔다가 파키스탄 이제 뉴질랜드 이렇게 갔어요. 1988년도에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 급여가 40만 원 받을 때 그분은 병원에 주은종합병원의 그 원장이었어요. 그때 7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한 15배 더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 개척교회 때 목사님은 사례금 얼마 받느냐 해서 제가 얼마 받는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때 15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군의관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이분이 효자입니다. 11조 내고 따라서 11조 드리고 이 말이 현찮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신 있게 11조 드리고 11조 드려야 돼. 하나님이 거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아버지를 드렸어. 효자죠. 보통 사람들은 조금 드려도 부모들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잖아요. 부모들은 아깝지 않게 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 선교사분이 이제 의사를 사표내고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무진 반대했죠. 아버지 반대하죠. 아들이 이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서 전문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가려고 하니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이 다짐이 된 거예요.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깊은 너희에게 뭐를 두고? 이분은 사람들 진료하고 돈 버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지금 외국에 가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일건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80이 되는데 79, 80 되는데요. 제가 한국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후회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따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남들 거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지 말고 가슴 깊이. 왜 너무너무 좋아요?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삶의 의미. 어차피 사람은 밥 3끼 먹고 살다가 하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으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선교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먼저 요셉은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다 계시의 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 꿈이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심리학도 공부했고 상담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꿈에 대한 거는 가르치지 않고 패스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꿈은 그건 다 옳은 건 아니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수식으로 무슨 꿈 이렇게 합니다.
거시기 꿈.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회를 가르치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성도들이 와서 물어보면 좋은 꿈이면 그 꿈이 맞다고 그러고 나쁜 꿈이면 꿈은 반대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요셉이가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입니다. 우리들이 이게 대부분 매일 꿈을 꾸어요. 잠을 잘 때 제가 이상심리학이라고 정신의학을 공부를 좀 했어요. 많이는 안 했지만 기초적인 건 했어요. 그 한양대학교 교수가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줬는데요. 2학기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꿈을 꾸는 게 생각나냐면 잠을 깨기 바로 직전. 네? 그거는 꿈이라고. 어떤 때 보면 꿈속에 막 전쟁이라고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인 것 같아. 근데 늦으면 아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꿈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요셉이가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12형제가 있어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2명이고 시녀가 2명이고 4명의 여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라헬입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외삼촌에게 내가 외삼촌네 집에서 일을 하면 나에게 라헬을 주시오. 오케이. 근데 7년이 돼가지고 약속 시간이 돼서 이제 잠을 자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어요.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이 관습이 언니부터 결혼하고 동생이 하는 거지 동생부터 줄 수 없단다. 또 동생을 데려가려면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그런데 7년이 하루같이 7년이 며칠같이? 하루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하고 또 채색옷도 입혀주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또 요셉은 이 형들이 그를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 못해요. 부모라도 많은 자녀가 있으면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잖아요.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뭐하였더라? 미워했더라. 이 꿈과 비전이 있어서 말하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들 중에 남보다 앞서가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주변을 둘러서더이다 하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자다가 그냥 어쩌다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고 흔드는 깃발이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40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꿈과 비전과 열정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분명한 목표와 함께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슴속에 담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신학사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이 칼빈주의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보니까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에서 많은 물질과 보화를 백성들과 함께 드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 너희처럼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생은 잠깐 왔다가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여러분들 이 개인의 목적, 가정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63년 11월 19일 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는 흑인과 백인이 독립운동을 했던 때였습니다. 남북 전쟁이라는 당시에 연설했는데 그가 사용한 단어는 300단어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연설의 시간도 단 2분에서 3분 아주 짧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문 중에 하나가 링컨의 연설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민을 위한 정부를 말했죠. 근데 이때 흑인 해방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해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과 또 흑인이 계속 종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00년이 지나서 미국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우리 자식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이게 우리들의 꿈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꿈을 넘어서, 따라서 그 꿈을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그 꿈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약 20만 명이 모인 시민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는데요. 그가 유명한 설교라고 그분은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연설을 한 후에 인권운동하다가 결국 5, 6년 후에 이제 총 맞아서 저격당해서 암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가 그런 세상을 떠났지만 한 4, 50년 후에 미국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8년 미국의 44대 대통령, 역사 최초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아프리카계 흑인 아버지 뿐만 아니라 백인 여성의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그가 당선되어서 2009년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문의 중간 핵심 요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너희 후손들과 너의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와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엘리바마에서는 흑인 어린아이들이 백인아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고 있는 날이 볼 것을 나의 꿈입니다. 그만, 여기까지 말합시다. 계속해서 연설할 때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 또 사람들을 평가할 때 피부 색깔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존중받는, 물론 지금이 많이 미국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들 차별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소수인종들 착오를 많이 받습니다. 백인 우월주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연설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한 그에게 결국은 총을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2008년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2009년 1월 달에 취임 시간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때로는 우리가 가진 비전과 꿈이 내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혹은 100년 혹은 150년,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한 150년 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한 약 47년, 50년 후에 역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역사의 서론 부분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의 종이 되어야 되냐? 너가 우리의 왕이 되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11별은 형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들로부터 그는 미움을 받게 되어서 결국 아버지가 그를 심부름시켰어요. 이제 도시락도 싸다 주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세겜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는데 결국 형들이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는 이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죽이진 말고 구렁텅이에 집어넣자. 결국 요셉이 이와 같이 형들로 미움을 사게 된 이유는 요셉이 2절 보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고자질입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뭐하더라? 말하더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3절과 4절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10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어줬다.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로 말하면 색동적으로 입혀줬어요. 4절에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네,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을 보고서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장차 자기가 모든 형들보다도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또 11 볕단들이 일어나서 당신의 달은 묶여있고 내 단이 일어났고 당신들은 내 단에 절하더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야 되냐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셉이 탁월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설 것을 말하고 꿈을 말했는데 형들은 그를 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은 요셉의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상징하고 11별들은 형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그 형들이 말하기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라. 네가 우리보다 더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보다 앞서겠느냐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근데 9절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꿈을 줬어요.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같았나요? 달랐나요? 달랐습니다. 10절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네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형들은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리고 그의 진위를 아직 파악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믿음의 사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통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지만 다른 형들은 간직해 두지 않냐고 시기하고 질투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한 변장된 축복을 통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형들은 그 요셉에게 이제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를 이 성경의 기자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만약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형제들은 죽이지는 말자. 한 사람들은 죽이자. 그럼 우리가 구덩텅이에 넣자. 근데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형들이 요셉을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텅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상인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로부터 이삭이 낳기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네,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스마엘의 후예의 후예들이 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요셉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에게 팝니다.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에게 애굽의 한 장군에게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7장 36절 한번 읽게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똑같은 내용이 39장 1절에 나옵니다. 39장 1절도 한번 읽게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은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종노릇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게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 그 찬송을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여 주었더라.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부를 가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지금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창세기 39장 3절 보면 또 이런 말이 같이 읽게 시작.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믿지 않는 주인이 보았다 두 번 강조하는데 여호와께서 저 사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영어 찬송은요, This is my story라고 되어 있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간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수천 명의 고아를 키웠습니다. 돈 하나도 없이 다 후원만 키웠는데, 조지 뮬러 일기라는 것이 책으로 엮어졌는데 짧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빵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빵을 주고, 저는 어김없이 그 전날 누가 빵을 가지고든지 또한 파운드를 가지고든지 돈을 주든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함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의 일기였어요. 여러분, 일기 쓰십니까? 아니라 소리는 죽어도 안 해요. 안 쓰면서도 묵비권 행사하는 거예요. 청문회 할 때처럼. 일기 한번 쓰세요. 이제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일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활일기는 어떻게 살았는가 생활일기지만, 감정일기, 내가 오늘날 이랬던 감성, 영적 일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큐티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숙하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와야죠.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정 총무를 삼아서 이제는 머슴이었는데, 종이었는데, 이제는 재정도 관리하고 종도 관리하고 토지와 소산과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관리권을 그에게 다 주어서 총무를 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것을 맡긴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뭐를 줬어요? 요셉을 위하여 그 집과 소유물에 복을 주었더라. 축복받은 사람은요,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잘 되고,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잘 되고. 목사님, 직장과 회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나도 몰라요. 사전 찾아보세요. 그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근데 그 창세기 26장 앞부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요셉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도 되고 어머니를 잘 만나도 되고, 그럼 덕을 보는 거예요. 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모든 걸 다 네 맘대로 하는데 내 아내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요셉이 준수한 모습을 보고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도망갔어요. 겉옷을 딱 벗겨놓고서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그리고 도망갔다고 옷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 주인은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같으면 하나님 왜 내가 잘못이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근데 요셉은 그리고 뭐가 없었더라? 말이 없었더라. 좀 빨리 이게 문장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야지. 평상시 책도 안 읽고 신문도 안 읽고 텔레비전만 보니까 상상력이 없잖아요. 예? 좀 책 좀 읽으세요. 예? 그리고 뭐가 없었더라? 뭐 책을 필 필요 있나요? 목사님이 읽어서 전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뭐가 없었더라? 요셉은 말이 없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당신은 3일 후에 그 꿈을 해석하니 3일 후에 이제 복직될 겁니다. 당신은 3일 후에 감옥에 풀려나서 나무에 달려 죽을 겁니다. 그리고 복직되면 당신은 나를 기억하세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까마득이는데 왕이 이상한 꿈을 꿔서 누구든지 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의 위치만 제외하고 다 주겠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박사도 술객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불러왔어요? 요셉을 불러와서 요셉이가 꿈을 뭐 꿨는지까지도 다 맞춥니다. 당신이 꿈을 꿨는데 하숫가에서 토실토실한 소가 나와가지고 7마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비쩍 마른 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7 이삭이 충실한 것이 있다가 나중에는 7 이삭이 비쩍 마른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들 텐데 그때 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도다 하면서 버금스레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게 하고 요셉을 갖다가 국무총리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변장된 축복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형들이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가서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돈자루 가지고 왔을 때에 그걸 연유해 가지고 이주합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앞뒤자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 시작. 근데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변장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